히브리서 8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편에 쓰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런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시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이루려 세운자니 그러므로 그 무엇인가 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계셨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으니라.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영과 그인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어야 할 때에 지시하신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오히려 오늘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아시다시피 참 명절 앞이라서 그런지 세상도 분주하고 도로도 막히고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갈 길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보다도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기를 조금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그것만큼 세상은 분주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의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현실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의 예수님이라는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7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은 8장 본장에서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 또 신약의 시대에 왜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신령한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완전한 제사, 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완전한 제사, 참 제사를 드린 후에 세운 언약,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에 관한 것들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세우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직접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뜻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 왜 가지 못하느냐? 왜 가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피의 보증으로, 피로써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피가 무엇인가? 피가 생명을 뜻합니다. 또 피는 죽음을 뜻합니다. 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죽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지만은 애굽, 이집트인들에게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바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죽음을 위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다시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이삭을 가만히 두어라! 다시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생명이면서 사망이기도 하고, 사망이면서 생명이기도 한 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은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중생.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가 구속자이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믿는과 동시에 하늘나라는 간다. 하늘나라를 가지 못할까봐 가지고 전전긍긍 하지 말아라. 내 죄가 요거만큼 있는데 요 죄 때문에 못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죄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를 해라. 그래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사활대속하시고, 사활대속 죽고 부활하심을 가리켜서 사활대속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죽고 부활, 이게 사활대속입니다. 신학 용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변론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중생된 영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은 이것이야.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우리는 영감으로 깨달아가야 합니다. 이 절, 성소와 참 장막에 이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장막, 성소를 가리키는데,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시나이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장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일일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변론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하고 계시는가? 영원한 성소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영원한 성소.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예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물 드림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드리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또 소나 양이나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제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무엇을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 하는 뜻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주관을 꺾고, 내 인본에 속한 악습을 꺾고, 악한 성질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하지만 이 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면서 피 아무리 해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피의 보정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4절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레위 계통만 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것은 율법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저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지은 것이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잣나무를 베어다가 돌을 굴러다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지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처리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 이 뜻은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이 모세의 자기 뜻대로 지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엇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이루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리 이르시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내 언약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아름다운 직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실체로서 참 제사장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약속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법보다는 우리가 도덕법이 높고 도덕법보다는 구약의 율법이 높고 율법보다는 신약의 신령한 법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법, 신령한 명예법, 신약을 말씀하는 뜻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고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한 번 믿은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 가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교리학적으로 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가 무험하였다면은 둘째 것, 그리스도의 신령한 참 제사직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율법 자체로서는 무험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의롭고 선하지만은, 의롭기도 하고 선합니다. 율법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자체로는 무험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 연약하여서 율법을 다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기에는 무능하고 율법의 제사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켜라. 너네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하시는 뜻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율법과 새 언약, 그리스도의 중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중보가 왜 좋은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좋아도,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해도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연약해졌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고 온전하지만은, 무험하지만은, 거룩하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폐하여졌다. 폐하여졌다고 뭐가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뜻이 아니고 제사제도가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제도가 폐하여졌다는 것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것, 쪽발이나 외발이나 대세김질하는 것이나 대세김질하지 않는 것이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이 성경,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 교도들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중에서 저거 한 데다가 유리한 것들만 싹 추려가지고 여자들을 그렇게 억압을 합니다. 왜? 잠잠하라 했다고. 교회 내에서 너네들은 잠잠하라 했다고. 여자들은 잠잠하라 했다. 여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 머리를 보이지 말라 그랬다고. 그 사람들은 머리를 다 보이려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걸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물하여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 이르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의 인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장래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과 그 새 언약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의 인용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의 언약만을 고집하여 쫓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의 언약만을 고집하여 쫓는 자들, 행위만을 고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세계 계보로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들이 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입니다. 9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던 때에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였지만 가나안에서 1세대를 다 죽게 했습니다.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언약은 영원한 새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로부터 준 옛 언약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앙 속에 메시아로 내 아들이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도 같은 예수의 뜻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는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으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니 이것입니다. 구약은 인간이 완악하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셨으나 신약은 구속의 도리를 저희 생각,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믿고 따라오게만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평강의 안식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마음문을 열어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순생시켜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불변성입니다. 언약의 불변성.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언약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하신 언약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엎드립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나라는 데로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거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건설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구원. 성화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화 후에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악해가지고 성화를 말하면서도 성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화 뒤에 영화는 성화도 없는데 영화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믿으면 무조건 가서 영광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자들은 저녁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저녁에 가가지고 길에서 해로 온 자나, 아침에 그 밭에 와서 일하는 자나, 저녁에 와서 밭에 와서 일하는 자나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일찍 와서 일한 자가 왜 나는 일을 더 했는데 요거밖에 안 주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나하고 똑같이 주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도에게 준 기본권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권을 예로 든 것이지, 그것이 건설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 건설권을 얘기했습니다.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모든 것들이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는 그 비유의 말씀도 건설권의 말씀입니다. 다 자기 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고 잘 깨달아야지, 아무 데 가가지고 뭐 말씀 전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전통 교리가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리가 자꾸 무너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교계에 막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유니온 신학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세계에서 제일 1등으로 가는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그 진원제, 초원제,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지원자하고 초원제 한 그 사람이 허위로 입고 무당부다했던 그 사람이 유니온 신학교로 갔다고, 그 사람이 지금 신학교 가서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거기는 이떤 애기 저떤 애기 다 가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잡신을 다 불러 모으는 데가 그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비하신 그 예비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저기 속해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가지 않고 그래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11절부터 끝절까지 또 자기나 사람과 그와 자기 자기 형제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아니할 것은 그리하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흔적거리 자까지 돌아가니라. 나누니라. 내가 그들의 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자기가 택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구원받아 참 안식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말씀으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몸으로 행하면 그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의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다 여러분들이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원죄를 다 사함받은 자는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지었던 죄, 그제 지었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완성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심판대에서 네 죄는 그때 이렇게 해서 다 사함을 받았지. 그래, 이게 다 사함 받았어. 이건 없어졌어. 그런데 네가 요때 지은 죄 있잖아. 이건 네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네. 그대로 믿네. 너 그때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잖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요대로 기록되어 있잖아. 너 할 말 있나?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이 죄가 요것이야. 그러므로 네가 받을 상급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런데 네가 이만큼 세상에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아. 그래, 이렇게 많아. 근데 네가 다 죄사함을 받았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죄사함을 받았네. 그래, 너는 죄사함이 하나도 없어. 너는 죄가 없어. 깨끗해. 그래, 너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서, 참 안식에서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동안에 회개를 해야 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진리대로 따라가야 되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적습니다.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으니 낡아지고 시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새 언약. 똑같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 새 언약을 세울 것을 확정했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이 세워졌으므로 이제 첫 언약, 율법으로 세운 언약은 낡아지고 샤여집니다. 새 것이 생겼으면 옛 것은 낡아집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새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대통령은 다 퇴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구치소도 가고 저렇게 초록불이가 되고 합니다. 지금 있을 동안에는 대통령님 하지만은 새 대통령이 오면은 그 대통령은 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잘못한 것은 또 가서 구치소도 가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하늘나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날 가지고 사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구약의 율법의 의문과 정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 져서 도말되고 없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피를 먹어도 되고 쪽발을 먹어도 되고 뭐 단발을 먹어도 되고 대식임질하는 돼지도 먹어도 되고 닭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은 신앙에 유익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자기 신앙에 유익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신앙에 유익되면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의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의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이방신 그거 부모가 와서 먹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악한 영이 임재해서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 민속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제사 음식 먹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3년상을 치르고 난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죽더랍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일찍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는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 음식에는 귀신이 이미 그것을 짓밟고 갔기 때문에 그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이제 기가 약해져가지고 내 안에 있는 기가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가 우리는 영입니다. 영이 약해져서 아마 그럴 것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짐작을 한답니다. 한국의 민속 문화를 연구하시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오래 살고 싶으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연구를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민속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뭐 기독교 장로였었습니다. 우리 고신의 장로였는데 아무튼 그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게 많은데 왜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저는 우리 장모님이 맨 처음에 결혼을 하니까 명절에 갔는데 우리 장모님 우리 처가는 뭐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불교 집안인데 제가 가니까 음식을 별도로 구별해놔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이서방은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먹지 말게 여기에 음식이 별도로 이서방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네. 제가 그래서 송편 먹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사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주면은 뭐 그냥 먹기는 하는데 이게 제사 지낸 음식이 내려오면은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뭐 고사 지낸 음식 이런 것들 일절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음식만은 뭐 한번 좀 가려서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신앙에도 좋고 뭐 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신앙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붙들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우리가 중간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 이 말씀 놓지 않고 또 한 주일간 승리하시고 세상에 우리 추석이라는 이 명절에 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 우리 제사 지내는 문화 정도전 때부터 생겼습니다. 추석은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추석은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제사 문화는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은 정도전 때부터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뭐 신라시대 때부터 제사 지냈습니다. 다 그거 TV에서 나오는 거 다 그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100년 전의 문화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헉헉거리면서 100년 전의 문화도 모르고 150년의 문화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헉헉거리는 사람들이 아니 뭐 3000년 전에 4500년 전에 뭘 안다고 자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거기 피동되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성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새 언약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은 불변함이 없는 언약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백성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자자손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간 이 말씀 들고 가는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령을 이기고 내 악성을 뽑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점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천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떠오르면서 나의 발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오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는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무튼 추석에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피의 공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영원히 벗지 아니하고 덧입고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업과 직장과 노동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